제가 안경을 맞췄습니다. 모르셨죠? 네. 좌우 시력이 차이가 나서 수년 전에 안경을 그렇게 맞추고 살았는데 이번에 재보니까 좌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안경을 쓰고 이렇게 아프고 또 성경을 읽을 때 틀리고 여러분의 모습들을 선명하게 못 보고 그동안에 멍텅구리 같이 살아왔는데요. 이제 좀 잘 보입니다. 그리고 태도 약간 젊어진 것 같죠? 네, 좋다고들 하셔서 그렇습니다. 설날을 지나면서 새롭게 안경을 쓰고 명절을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초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의 삶도 초점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한 삶의 목표, 삶의 비전이나 살아가는 방식, 원칙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예 없거나 있어도 흐릿하게 초점이 흐리멍텅해지니까 삶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개개인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반듯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가정의 가풍이나 그 가문이 지향하는 어떤 경주의 최씨 부자처럼 어떤 그런 유언이나 조상들의 어떤 원칙들이 잘 지켜지면 실패하지 않으련만 그런 게 없거나 있어도 초점이 흐려지면 이제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흔들리기 때문에 가정들이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초점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민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의 복리를 잘 살도록 해주는데 교통용리를 잘하고 법을 세우고 잘 지켜주고 이렇게 해야 할 공익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사사롭게 자기 사람, 자기 뱃속 챙기고 자기 유익과 자기 안녕에 초점을 거기다 두니까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혼란 속에서 리더십이 망가지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초점을 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아마 예배 드릴 때도 불편했을 거예요. 나 저 사람 좀 없으면 좋겠어. 나 저 사람 나 보기 싫어. 막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셨건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은사에도 서로 키재기를 하고 누가 더 좋은 은사냐, 내가 더 낫다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믿음이 있다는 열심이 없는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다른 혹 다투는 교회나 어려움 있는 교회에 들어가 보면 잘 믿는다고 열심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열심이 초점이 흐려진 열심일 때 초심을 잃어버린 열심일 때 교회를 가지고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쥐는 장소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건만은 이 사람들은 초심을 잃었어요.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힘입고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선포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루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옛사람을 다시금 쫓아가는 옛 방식, 옛 사고 방식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그들이 도루묵으로 돌아가 버린 옛 사람들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선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도 자칫하면 옛 사람,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초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님을 통해 주님께서는 옛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2절인데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잠재해 있는 큰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사상의 줄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입니다. 유태인들이 중심이 돼서 태동된 그 헤브라이즘, 신중심주의와 감성주의와 그리고 내세관을 지향하는 이런 사상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또 헬라적인 차원에서 현실 중심으로 인간 중심주의로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이 헤브라이즘, 이 헬레니즘이 큰 물줄기로 서양의 문화를 뒷받침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 이 헤브라이즘을 일으킨 이 유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현실 정치들이 가진, 현실 정치권이 가진 그 칼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칼을 가진 자, 세상의 권력보다 더 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와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에 과연 메시아라 인정하겠다고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구했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요. 참으로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복자인 메시아를 꿈꾸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것이죠. 초점이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초점이 흐려져 있었던 까닭입니다. 헬라인들은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헬라인은 무엇을 찾습니까?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를. 그들은 여러 잡신들을 믿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믿은 신들은 우리가 힐랍 신화를 대강은 다 알고 있는 대로 지극히 인간적인 신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성의 힘을 가지고 현실에 유익한 현실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살 인간의 힘, 그렇게 살게 해줄 인간의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서양 철학은 바로 이 헬라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철학이란 말은 필로소피라는 말인데 헬라 말로 필로소피아, 필로스와 소피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철학이라는 단어를 이루고 그 철학에 의해서 여기서 모든 학문들이 또 발전했죠.
그러니까 필로스, 소피아는 어떤 단어냐면 필로스는 사랑한다는 단어이고 소피아는 지혜란 단어예요.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에 가면 소피아 성당이 있잖아요. 바로 지혜의 성당입니다. 소피아는 지혜인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철학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지자라 철학자를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고 어디 가서 지혜를 좀 구하고 지혜를 습득하고 단련해서 자기가 지혜를 많이 가져야 지배할 수 있으니까, 지도자가 될 수 있으니까. 소피스트들 경우에는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웅변수를 배우고 수사학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논리로 꺾고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게 헬라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양 철학의 사고방식이 지금 우리에게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도 바로 교육 철학이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하고 1등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배경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1세기 2017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인간의 지혜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이 만든 지혜, 지식이 모아져서 빅데이터가 되고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세돌, 그렇게 바둑을 톡톡 튀는 바둑을 뒤는 이세돌마저도 알파고에 지고 말았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졌어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바둑을 복귀해서 이 컴퓨터가 계속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제일 적합한 바둑알 지점을 찾아내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지혜 때문에 이세돌이는 해보지를 못하였어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는 집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적중시켜서 모든 것들을 장악할 날이 지금 이미 도래했습니다. 왔습니다. 물건을 생산하고 물품을 생산하고 그걸 유통하고 활용하는데 획기적인 발전이 있다 그럽니다. 얼마 전 뉴스에 앞으로 이제 의사가 필요 없게 될 것이라.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로 다 사례들 다 조사해서 딱 검진해 보면 이 사람은 무슨 병, 어디 아픈 거 딱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의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그게 달해서 로봇가 이제 사람 역할을 다 하게 되고 일 안 해도 다 커피까지도 끓여다 다 갖다 바치고 청소도 요즘에 로봇 청소가 다 해주는 경우 정도 있죠. 그래요. 이렇게 갈 건데 그래서 어떨 건데요. 나중에는 글쎄요. 이 인간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내가 정말 사는 맛이 있어, 내가 사는 보람이 있어, 이런 가치를 세상에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지식이 줄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줄까요? 로봇가 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정말 오래 살고 잘 살게는 하겠죠. 편하게 살게 하겠죠, 앞으로. 그러나 참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혜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줄 것인지 누구도 감히 그렇게 한다고 장담 못하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보람을 주시고 가치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창조자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진리인 성경에서 주님은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지를 확실하게 이미 2000년 전에 명백하게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 구절 하나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18절을 읽으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십자가의 진리는 미련하지 않다,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초점을 십자가에 두고 사는데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는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으로서는, 그들이 가진 초점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들이 그 당시에 바라보던 십자가는 몸서리치도록 부끄럽고, 이건 인생 실패고 죄악의 형벌이고, 그리고도 부끄럽고 죽음인 바로 그 상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메시아라, 이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건 정말 거리끼는, 믿으려고 하면 항상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그런 현상을 빚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어떠했을까요? 이성적인 인지 능력으로 철저히 자기 존재를 파악하고, 그리고 힘과 지혜를 연마해서 현실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고자 하는 그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란, 이건 멍텅구리인 거예요. 이건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그들과는 정반대죠. 아니, 실력이 없는 게 아닌데 있는데도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비폭력적으로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버림으로써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린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멍텅구리 같은 논리냐 이거죠. 십자가의 도는 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냥 듣고 바로 즉시 노, 이건 바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판단할 수 있는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압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란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십자가 앞에서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건강한 삶을 새롭게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사도 역시도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죠. 오늘 그는 24절에서 다시 또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가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러 택하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거리끼는 유태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일지라도 헬라인이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헬라인,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구원의 구주로 보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30절에도 이런 말씀 이어주시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누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30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을 삶 속에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요 능력일 수 있지만 그렇게 십자가의 도 우리 주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로워져요.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공부도 많이 못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삶을 살아도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자기 가정을 지혜롭게 가꿉니다. 자식들도 반듯하게 길러내요. 잘 봐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들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는지 직장도 지혜롭게 다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혜이시니까 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자기 삶을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한번 봐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강서 가족 안에도 다 보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의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의 지혜요 의요 거룩함이요 구원이 되셨다고 선포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초점을 잘 맞추고 살아갈 삶의 목표요. 그리고 삶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삶의 목표입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내 인생의 목표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준 삼고 살아갈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준입니다. 십자가의 초점을 흐리게 되면, 십자가의 초점이 흐려지면 내 신앙이 그때부터 변질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는 더더욱 그렇고요. 십자가의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이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이게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셨는데, 그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일이 기쁨이고 또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일을 감당하니 기쁘고 감사하고 일의 효과도 효율적이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십자가의 초점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늘 그래서 십자가의 초점을 선명하게 맞추고 살아야 내 신앙도 살아나고 내 삶도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가정생활을 할 때 가정을 잘 천국으로 만들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아름다운 잔치자리를 이루고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힘차게 지혜롭게 세상을 뚫고 전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2017년 1월 29일, 꼭 19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되는데 29일이죠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은 어떠한가요? 영적인 시력은 얼마입니까? 10년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내 영적 시력과 10년 후인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내 영적 시력은 혹 흐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속에 바라보던 십자가와 지금 눅눅해지고 닳아지고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바라보는 십자가는 흐릿흐릿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초점이 흐려지면 망가짐이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초점을 선명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 0.5 이렇게 된다면 안경을 맞춰야겠죠. 성령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성령님 도와주심을 간구히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KBS 1TV에서 방송하는 다큐 공감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못 봐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요. 거기 섬 친구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남도 비금 앞에 수치도에서 태어난 이 민선이라는 분의 이야기였어요. 서울에서 친구가 왔는데 그 49 되도록 태어나서 섬을 떠나보지 않은 이 민선 씨가 친구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래서 섬 친구라는 주제더라고요. 이 민선 씨는 친구들이 다 도시로 육지로 다 가도 그는 섬에 남았습니다. 왜 남았냐? 이유를 말하는데 자기 어머님 30년 전에 혼자 되신 어머님을 돌보려고 삼형제 아들 중에서 남았어요. 그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세 아들 중에 제일 못난 아들이 남아서 이렇게 효자가 됐다고.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꿈을 희생한 거죠. 어머니 위에 남았어요. 그 섬에 누가 시집 옵니까? 그 어머니가 너 이렇게 있다가는 장가 못 간다. 그러니 조선족이라도 가서 데려와라. 자기는 싫었지만 어머니가 또 시키시니까 순종하고 목단강 건너 연변에 가서 22살 아가씨를 20대 때 얻어와서 같이 부부가 됐어요. 연변 처녀니까 그 섬에서 갯일하고 살지, 아마 도시 처녀 왔으면 이미 이혼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일이 얼마나 고달픈지 농사하랴, 또 소금 천일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갯일은 달빛 따라서 일하기 때문에 밤에도 나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막 손이 막 무뎌져 있는데 힘들지 않냐? 우리 친구가 물으니까 뭐라 하냐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다 참고 하는 것이지. 야, 참 명언을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다 참고 하는 것이지. 전라도 말로 하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다 참고 하는 것이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표준말로 약간 바꿨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남 하는 일은 쉽게 보이죠. 그러나 들어가 보면 거기에 남 모르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어렵습니다. 다 참고, 그래도 참고 견딤으로 가정이 살고 주변이 사니 이게 보람이고 행복이어서 하는 것이지, 일이 쉽고 좋아서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민선 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가 밤에 같이 자면서 얘기해요.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행복해?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 행복해?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푹 옆구리 찌르면서 당신 행복해요? 그러면 오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이민선 씨 친구가 행복해? 그렇게 물으니까요, 두 말도 안 하고 이만하면 행복하지? 이만하면 행복하지? 이것도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이만하면 행복하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만하면 행복하지로 대답해야죠. 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이만하면 행복하지? 그래요.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적절한 어려움은 필요하다고 이민선 씨 그러더라고요. 이야, 참 지혜롭게 살고 건강하게 삽디다. 낙지도 하루에 130마리씩 잡아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참 건강한 삶이 저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저것이 십자가지. 오늘 또 설교하려다 정말 딱 맞았어요.
이민선 씨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가 바로 희생과 순종이라는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지신 이 순종이요, 당신의 모든 걸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이 희생인데, 희생과 순종이 십자가인데 이민선 씨는 십자가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십자가가 꼭 못 박혀 나무에 달려야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정신, 십자가의 그 정신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민선 씨는 그 십자가 근처에 그 흉내를 내기만 해도 이만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진리를 압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다짐하고 흐려진 초점을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확실하게 맞춰서 우리의 남은 날, 얼마를 살면 이제 끝날까요? 얼마일지 알지 못하지만 반듯한 믿음길,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그냥 흐지부지가 아니라 선명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누가 천사람 만사람이 문제가 아니니까 정말 선명하게 우리 주님 기뻐하시도록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러할 때 우리 앞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이 땅의 행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